사무엘상 16장에 다 가셨어요? 네, 가셨어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 또 자기에게 어떤 걸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힘센 사람, 그런 사람에게 좀 잘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제가 고3 때 소풍을 가서 씨름을 했는데 좀 잘했어요. 잘했더니만 갑자기 주변에 아이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교회에 가면 좀 목사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좀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를 제가 있어요. 어느 게 심한 거냐? 목사님한테 잘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무릎을 딱 꿇으면 그 사람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좋은데,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를 대접하면 목사가 받을 상을 받는다는 말씀도 되죠. 그래서 좋아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문제는 목사에게 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전에 더 추구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분이시죠? 자신 있는 분 손 한번 들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삶이, 그게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순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 축복은 떼어놓은 당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중요해요.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게 저 높으신 분, 저 능력 있으신 분한테 우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실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쑥스러워서 한번 내 같은 경우 예. 혹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세요. 그래서 인생에 한번 꽃을 피워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앞에 가셨죠?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얘기 다 아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하고 친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새 왕을 세울 텐데 너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가족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의 왕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1번부터 7번까지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1번부터 7번까지 아이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물은 멀쩡한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키는 큰데, 말도 잘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물었어요.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얘가 바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이 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다 왕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다윗은 어떤 존재였는가? 한 가정의 막내로서 형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야 집에 큰 손님 오는데 가서 양이나 봐,
우리가 손님 알아서 할 테니까 양이나 치든. 그리고 목동이었어요. 우리 성화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지팡이 이렇게 들고 양을 따라가는 모습이 거룩하게 보이니까 목동이 거룩한 직업인 줄 착각을 합니다. 다른들. 목동은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양 똥을 치고, 양 젖을 짜고, 양 털을 깎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내 옷 다 버려가면서 건져내는, 양에게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같이 부딪혀서 싸우면서 거기에서 양을 건져내야 하는 아주 천하고 험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 목동은 창세기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을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따로 떼어서 애굽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목축업이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왜 요런 다윗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일순간에 왕으로 책봉이 됩니까? 너무 큰 출세가 아닙니까? 그죠?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엉뚱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맞이를 싫어하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미워하셔서도 아니에요. 형들이 특별히 못나서가 아니고 다윗이 그럴듯하게 번듯해서가 아닙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10년 뒤에는 지금의 모습과도 너무도 다른 훌륭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반드시 나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십시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고 참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최병식 비사님처럼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악기 연주에만 능한 것이 아니고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연주를 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이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가 떠나갔습니까? 그 시기가 떠나갔습니까? 사울에게 들렸던 무엇이 떠나갔습니까? 악신. 자, 다윗이 유행가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났을까요? 오 솔레미오를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찬양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와서 둘러진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찬양을 보호한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들이거든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악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어. 비록 수건 하나만 들고 하는,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성악 레슨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수건 하나만 달랑 들고 독창으로 하는 찬양이었지만 그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살아있는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찬양할 때 사람 수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는가, 가짜로 찬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입만 찬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혹시나 입만 움직였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 찬양에는 마귀가 와서 옆에서 춤을 춥니다. 네. 능력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네. 그러나 진심으로 찬양하면 천사들이 딱 둘러쌉니다. 여러분 100% 보호받습니다. 풀밴드가 있느냐, 멋진 음악 전공한 사람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손아프 한 개만 있어도, 혹은 아무 악기가 없어도 모두가 갖고 있는 최고의 악기, 이 목소리만 갖고도 악신에 떠나는 능력의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무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아멘. 시편 속에 나오는 150편의 시편이 있죠. 시편이 150편인 줄 모르셨던 분 성경 좀 읽으세요. 네. 시편이 150편인데 이 중에 반수 가까운 시편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예배를 많이 했습니까? 사실 다윗은 추측컨대 이보다 더 많은 시를 썼지만 그 중에서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시편 안에 집어넣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때때로는 들판에 누워서 하늘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온 주옥 같은 시들이 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의 삶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 울부짖는 시, 회개하는 시, 때때로는 회개하고 또 간구하는 시, 도와달라고 탄원하는 시. 그 말은 다윗의 삶 속에서 예배가 계속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막 쫓기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쓴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는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 못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 또 밤에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시편 8편을 썼습니다. 혹시 이 찬송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이런 멜로디로 부르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의 찬송이 어디서든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 찬송 많이 부르셨죠? 근데 다윗이 쓴 줄 아시고 부르셨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와도 찬양하고, 힘들 때도 찬양하고, 기쁘건 슬프건, 소망이 넘치건 좌절의 구렁텅이에 있던 그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에 보면 그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생각조차도 나의 말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이유 제일 첫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직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잠시 쉬시라고 하고, 학교에 가서 시험 칠 때는 하나님 잠깐만 숨어 지내십시오. 제가 컨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죽음의 고초에 있든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그가 죄를 지은 뒤에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쏙 들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 주의 한시에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을 예배하신 여러분 되셔야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All day Christian, every day Christian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세요.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택하시고 축복하실 때 책임감 있게 작지만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 양이 몇 마리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천한 직업,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왕으로 기름받던 그날도 얼마나 집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 그 선지자 사무엘을 보려고 그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오늘 온다. 만사 제쳐놓고 모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형들이 다 양을 자기한테 맡겨서 내가 안 보면 양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 책임지고 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맡겨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큼 양을 잘 돌볼 수 없다, 책임감 갖고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양을 치면서 그냥 대충 본 게 아니고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어떤 지식들을 익혀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수들이 자주 공격해 오니까 맹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늘 익혔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물맷돌. 틈만 나면 그래서 결국엔 물맷돌 던지기에 명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맹수가 나타나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맹수들과 싸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맹수와의 싸우는데 도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사울 왕에게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 단지 다윗이 양이나 치면서 배짱이처럼 노래나 읊조리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배자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목동의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연마했던 것입니다. 돌 하나로 골리앗을 딱 쓰러뜨렸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재수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소에 다윗이 갈고 닦았던 그 기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빛을 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신 작은 일이 뭡니까? 꼭 교회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작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감당도 못할 태산 같은 일을 초신자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다들 작은 일부터 살짝 맡겨봅니다. 열심히 하면 조금 더 큰 일, 시험 들지 않으면 조금 더 큰 일, 에이 기분 나빠하고 때려치지 않으면 조금 더 큰 일. 교회 구석구석에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봉사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마음을 거기에 두시고 충성을 다십니까? 어떤 일들은 아무리 내가 투자해도 표시 안 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들은 내가 몇 년을 봉사해도 아무한테도 수고한다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잡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2년을 잘 봉사하다가 2년 말이 돼서 내가 이거 한다고 무슨 아무한테도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딱 테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이고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다른 잡을 줬을 텐데 더 큰 일을 맡겼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쉬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무리 시시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겹다고 하더라도 골방에 박혀서 하는 일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일도 있어요. 교회에서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는 일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라고. 예. 여러분 12시 반에부터 와서 교회에서 이리저리 뛰고 저리 뛰는 분이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한번 일찍 와보세요. 교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늘 작은 일 갖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참네.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시시한 일.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 참 사람 못 알아보시지. 아니 교회 목사님 나 같은 사람, 내 같은 하이 클래스를 말이야 이딴 일을 맡겨놓고 말. 예? 실제로 대학 교수 중에 주일학교 가서 교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자신이 한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여겨지더라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알아주세요. 내 마음에 쏙 드네. 내 마음에 쏙 들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출세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기술과 지혜도 갖게 돼요.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됩니다. 골리앗을 때려 누인 뒤에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갑자기 다윗이 장군이 됩니다. 목동이 장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시간을 아끼지 않고 일찍 오고 하나님 작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께 됩니다. 여러분께 돼요. 다윗의 축복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일로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더 많이 맡기면 내가 힘들지 왜 맡겠어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주시죠. 물질 주시죠. 지혜 주시죠. 그 차원에 올라가기 싫은 사람만 아멘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하면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 대통령 하기 싫어 이런 분들 사실 잘 없거든요. 더 큰일을 하면 더 보람이 있고 더 큰일을 하면 더 보람이 있고 내게는 더 그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자. 둘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셋째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만 생각해요. 내가 기분 좋다. 내가 짜증나. 내가 지금 삐졌다. 내가 자존심 상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추구하고 자존심 하나에 상하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덤덤합니다. 무덤덤. 주님의 이름이 왜곡될 때, 주님의 말씀이 업신여김 받을 때, 옆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비겁하게 침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자꾸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게만 쓰여져야 될 단어들을 세상에 더러운 것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홀리 이래갖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홀리라는 하나님만 홀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성도들만 홀리하지 그 외 세상 것은 아무것도 홀리한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침묵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야 돼. 가서 아이들이 그러면 가르치셔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 그러면 따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 앞에서는 적어도 그러지 말라고 딱 얘기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자존심과 명예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골리앗이 탁 나와갖고 하는 말이, 얘 버러지 같은 놈들아 막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막 두려워하지는 않고 분개를 합니다. 17장 26절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17장 26절.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골리앗이 단지 위협한다는 그 자체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실추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대충 됩니다. 다윗의 키는 약 150cm 내지 155cm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현재 잣대로 293cm 정도였다고 합니다. 반도 안 됩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키도 반도 안 되는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 실추된 이름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상한 자존심 다시 세우겠다고 사지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7장 45에서 47까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 교수님이 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교수님하고 저희 복학생, 나이 많은 학생 하나하고 저는 이제 20살 때 같이 어디에 놀러 갔어요. 뭐 그분들은 술을 마시는데 저는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수님이 같이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테이블 사람한테 약간 말로 모욕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는데 교수님은 피지컬 타입, 주먹다님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조금 굉장히 불쾌하셨던가 봐요. 그랬는데 눈치 빠른 이 복학생이 벌떡 일어서서 그 사람들에게 막 당신네들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 마음이 시원하셨던 거예요. 이 복학생이 그 뒤로 교수님이 뒤를 팍팍 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시면 하나님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쏙 들어와요. 하나님의 이름이야 땅에 떨어지든 말든 나는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내 주머니 돈 한 푼 더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아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치든 말든 신경 안 쓰시면 여러분 하나님 신경 안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여러분 하시란 말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을 여러분 대신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뒤에서 맞아 내가 너 용서했지.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이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상상이 안 돼. 293cm, 155cm. 물맷돌 5개 들고 저쪽에는 창을 막 배틀체처럼 돌리고 있고, 확 돌리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막 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당돌하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윗이 돌을 몇 번 던졌으니, 자,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을 돌을 몇 번 던졌습니까? 1번, 한 번, 2번, 2번, 3번, 몇 번 던졌습니까? 아이고, 참, 자신이 없으시네. 한 번 던졌어요, 한 번. 2번도 아닙니다. 한 번 탁 던지니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는 다윗이 완벽한 자세로 완벽한 스피드로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른 마음이 시원해. 탁 날아가는 순간에 초고속 카메라를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천사들이 확 내려와서 돌에다 바람을 불어서 스피드가 3배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쪽에 뾰족한 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돌을. 영화에 가끔 그런 거 보시죠. 초고속 카메라로 돌립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헬멧을 이렇게 당깁니다. 이마에 맞도록. 다 꼽힙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방 만에 탁 쓰러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창피당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자존심 상한다고 붕괴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다윗이 4번째로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아이고 참, 구약시대에 예수님도 없었는데 뭔 예수님 닮았다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양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양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는 목동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17장 34절 35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일개 소년이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맹수와 싸웠다. 다윗이 타잔입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을 이름을 직접 부르고 사랑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도 지금 펫을 키우는 분 계시잖아요. 펫이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사랑하면 목숨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혹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싸워볼 의향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을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사자의 수염을 잡고 싸웠다는 것은 그만큼 양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걸음아 살려라, 살고 보자. 그러는 동안 몇 마리는 죽고 물려서 죽고 몇 마리는 끌려가고, 그래도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얘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을 사랑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 양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박수를 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지금 드릴 거잖아요. 맞죠? 예. 참 눈치 없으시대. 이 구절을 우리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어떻게 교인들, 내 이웃을, 양들을 돌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예. 볼품 있습니까? 보잘것 없습니까?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있는 사람이 보잘것 없이 보여도, 시시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 않다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목숨을 다해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됩니다. 마귀는 사자와 곰처럼 우리의 영혼들을 물어가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지금 끌려가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돌아오고 싶어도 끌려갖고 바늘에 물려있는 사람 있잖아요. 바깥에 저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 진짜 몽둥이를 들고 가란 말이 아니고 기도의 몽둥이, 금식의 막대기를 들고 가서 그 마귀를 물치고 건져내야죠.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섬길 때도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섬겨야죠. 우리 목숨을 내어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거 손해봐가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최선의 방법은 그 앞에 세 가지도 정리하지만 이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하나님께 청구하세요. 청구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세요. 섬기는데 필요한 거 저는 자주 체험합니다. 제 와이프가 저보다 좀 더 많이 섬기는 편인데 전 뒤에서 너무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집에 뱅크 어카운트도 좀 생각해라 뭐 이러는 편인데 제가 이제 그 돈을 계산을 하고 하니까 근데 항상 몇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 체험을 해요. 이야,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때는 가면 야, 그럼 뭐 또 그걸 또 들고 가냐 그러는데 들고 간 걸 그대로 들고 오고 그 위에 상자 2개 더 놓여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주는 재미라는 거. 왜 재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3절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아까 책갈피 해놨던데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나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 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닮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복 받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복 받고 다른 회사가 망해도 여러분 회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기도 응답은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장님 마음에 들려고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교수님이나 선생님 혹은 이웃에 나보다 힘세고 돈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힘쓰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목숨 걸으세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의 대로입니다. 자, 한번 복습합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고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야 되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네 가지 마음이 잘 새기시어 다윗이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